우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을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종이 되면은 어떤 보상도 없고 일을 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늘 평생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주인님에게 아무 쓸모없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래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마다 우리 천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느 분야든지 아마 그분들로 인해서 그 분야가 그런 대가들이 발전시키고 하죠. 성장시키고. 그래서 예술이든 문학이든 뭐 경제든 어느 분야에도 보면은 천재성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이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중고등학교 때 그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걔가 그린 그림이 온 그 학교에 늘 다 붙어 있었어요. 그림이라고는 하나도 연습을 하거나 안 그립니다, 평소에. 그러면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림 뭐 대회가 있으면은 막 따라다니며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잠깐 미술실에 가가 한두 시간 그려서 내면 대상입니다. 대단한 천재성이지 않습니까? 한미 학생 교류전에 뭐 그렇게 그리기 싫다 하는 애를 달래가지고 미술 선생님이 그려내가 대상 받고. 그래서 조회 때 되면 이 친구들 상 받는 거 자주 보았습니다. 시계도 받고. 그런데 이런 천재성을 가지고 타고났는데도 노력하지 않는 천재들은 대성을 잘 못합니다. 오히려 자만하거나 그러다가 실패하고 나오자 되는 천재성 가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노력하는 천재들이 일으킵니다. 대가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은 대부분 천재성이 있습니다. 거기다 엄청난 피나는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못 따라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어느 음악가가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내가 하루를 쉬면은 연습을 안 하면은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을 안 하면은 평론가가 알게 되고 사흘을 연습을 안 하면은 청중들이 안다. 그래요. 우리나라 쇼팽 콩쿠르에 우승했던 조성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때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이래 들으니까 이 사람 천재입니다. 사실 굉장한 천재. 일반인들은 그분이 하는 배로 해도 못합니다. 그 자리까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천재들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은 노력을 하느냐. 뭐 콩쿠르 앞두고 2달을 그랬다 그래. 밤을 새워가면서 피아노를 연습을 한다 그러죠.
야, 이 손마디가 나면 알까 싶을 정도로 완전히 막 진이 다 빠질 것 같은데 미친 듯이 막 피아노를 치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은 콩쿠르 앞두고만 그러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피아노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다 그래요. 취미가 뭐냐 물으니까 내 취미를 앞으로 뭐로 할까 생각하는 게 취미라고 하더라고요. 늘 생각한대요. 나는 무슨 취미를 가질까? 그러다 보면 또 피아노 치고 또 잊어버려. 또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그러다가 취미를 뭐를 할까 생각하는 것이 취미라 그러더라고요. 아무 취미도 없는 겁니다. 집에 오면은 쉬고 눈만 뜨면은 피아노 치고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천재성을 가졌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노력 없는 천재들은 많습니다. 사실 또 주변에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분야에 그 정도로 끝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신병 때 자대를 배치를 받아가니까 그 특기 취미난이 있어요. 이제 제 이름부터 본적 뭐 이래 써가지고 신상 파악하는 그 이제 간을 다 메워야 됩니다. 그때 제가 이제 5명이 이제 배치를 받아갔는데 그 밑에 보니까 특기나 취미난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아무것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다가 군대를 갔는데 특기나 취미를 적으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취미도 그 당시에 뭐 없었지 않습니까? 뭐 운동을 했습니까? 뭐 특기고 뭐고 할 줄 아는 게 없었구나.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정도는 그 당시에 그런 거 생각을 깊이 안 해봤다가 쓰긴 써야 되는데. 근데 옆에 이래 보니까 한 친구는 그 펜글씨, 차트 글씨 이걸 썼더라고요. 쓸 수 있는 거죠. 또 한 친구는 노래를 썼더라고요. 노래를 너무너무 그래 군가 경연대회 나가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 그 뭐든지 써면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있다 싶은 거는. 그 목공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게 다 썼어요.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쓸 게 없어가지고. 영화 감상 썼죠. 영화 감상. 그때 사실 영화도 몇 번 못 봤습니다. 삶에. 나중에 내했더니만은 고참 이래 읽다가 영화 감상 앞으로 나와 가더라고. 실컷 두드려 맞고 그냥 첫날부터 영화 감상하지 말라고 여완 쓸 게 없어 썼죠. 그런데 실제로 참 정말로 노력하면서 천재성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 이충희 선수로 농구 유명한 선수지 않습니까? 뭐 너무 던지면 들어가는. 그런데 뭐 광주에 전국체전할 때 그때 스포츠 기자가 아침에 호텔에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삼아 무등산 올라가다 보니까 비가 막 오는데 우산 들고 가는 길인데 보니까 야외 농구장에 청년 하나가 비를 맞으며 슛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이 동네 청년인 줄 알고 지나가다 뭐 이충희 선수더라. 다른 선수들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그 비 오는데 야외 농구장에서 연습하고 있더라 그러잖아요. 그냥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이 화가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나는 마음이 답답할 때는 그림을 그린다. 또 외롭고 쓸쓸할 때도 그림을 그린다. 기쁘고 좋은 날에도 그림을 그린다. 나는 항상 그림을 그린다. 멋있는 말입니다. 늘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건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우리는 천재를 부러워합니다. 저도 참 부러워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머리가 특별히 좋은 애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놀았는데 1등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천재성을 가진 친구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 하는 건데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노력하는 천재들이면 좋은데 대부분 좀 덜합니다. 자기 천재성을 믿고 노력을 별로 안 합니다. 부지런하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공부를 해도 열심히 안 하는 편이 많아요.
주의 일은 하나님은 반드시 천재성을 원하는지를 않습니다. 주의 일은 100% 노력형을 원합니다. 성실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길을 놓고 하나 알았는 것이, 잘하는 게 없어도 성실하면 인정받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구나. 이거는 해볼만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해볼만 합니다. 나름대로 어쨌든 열심히만 좀 하면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못 받아본 게 개근상인데, 사실은 제가 성실하지가 않거든요. 저도 부지런하지도 안 하고 늘 구정 들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근데 이제 이 길을 오다 보니까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못 피하니까, 그래서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버팁니다. 뭐 천재가 아니라도 되니까 이 길은 최소한의 내가 노력이라도 하자. 이게 주의 종의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니까 겸손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님 보시기에 하나도 쓸모없는, 무능하고, 참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고, 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긁어치는 장애물이 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길이 주의 종의 길입니다.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종이라 그러면은 옛날에 노예입니다. 노예. 주님이 말씀하는 이 종은, 자, 종은, 노예는 그 당시 소유권이라고 전혀 없습니다. 자기 재능이고, 뭐 노동력이고, 자기 가족, 자기 자식도 자기가 아닙니다. 주인 새끼입니다. 그것도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생명,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돼요. 이게 노예입니다. 노예.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노동력을 위해서 노예로 삼았으니까. 근데 이 일을 내가 선택을 못 합니다. 나는 이 일은 하고 싶고 저 일은 하기 싫습니다. 이거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께서 하라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주께서. 보상 없습니다. 뭘 했다고 사례라든지 칭찬 절대 없습니다. 종한테 누가 칭찬을 하고 사례를 합니까? 일 실컷 하고 와도 주인이 밥 먹으려고 하면 준비 다 해줘야 되고, 자기는 나중에 찌꺼러기 뭐 그냥 먹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주인 먹는 자리에서 나는 일하고 왔는데 주인님은 뭐 앉아 놀았으니까 나도 이거 같이 먹읍시다. 그건 뭐 죽는 거죠, 종이. 그리고 또 하나는, 노예는 원망불평이 없습니다. 아예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예들은 말 못한 노예들이 많았다 그래요. 아예 말을 안 하고 살으니까 말을 잊어버리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못 해도 됩니다. 그냥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알아듣기만 하면 돼요. 그 북한의 그 강제노동 수용소에 그 한 6개월 사셨다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힘든 게 뭐냐? 다 힘들죠. 뭐 밥도 제대로 안 주고 막 추월하고 막 12시간, 13시간을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감옥 같은 그 감독을. 이 말을 하면 서로 불평하니까. 말하다 걸리면 무조건 엄청난 징벌을 당한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못하게 하느냐? 오늘 왜 이래 더워? 추워? 이 말을 하다 걸리도 안 된다 그럽니다.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춥다, 덥다, 맵다, 짜다, 이런 일반적인 말도 못했다 그래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 그럽니다. 답답하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유다 배너가 노예 생활할 때가 나옵니다. 붙들려 가가지고 나중에 다시 귀족의 어떤 양아들이 되고 이런 시절 말고, 그 뭐 노도 적고 이러면 노예 생활. 말을 그 대사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그 시절에는 그냥 전부 합니다. 사귀느라고. 자, 그래서 이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이 종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노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소유권도 없고 다 주인 겁니다. 그냥 시킨 대로 일하고 원망불평할 수 없고 대접 없고, 이거를 그 당시에 주님께서 그 당시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말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웬 불평이 이렇게 많을까요? 뭐 일하다가도 조금만 하다 보면 시험이 들고 상처 입다니, 종이 무슨 시험이 들고 상처를 입습니까? 말을 하면 안 되는 세계인데, 시킨 대로 그냥 예약하고 순종하는 세계인데, 이 세계가 주인님한테 오로지 하나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인님, 저는 전혀 주인님한테 유익이 안 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것밖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받은 은혜는 무한히 많고, 참 주를 위해, 주인님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이게 우리 고백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종이 주인 행세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참으시는 것 같아요. 늘 하실 말씀도 참아야 되고, 종이 더 떠듭니다.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죠? 받은 은혜만 생각해도 10가지 100가지인데 불평은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그 일본 그 재계의 신화적인 존재가 한 분 있죠. 마쓰시다 정기 창업주였던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의 그 좌우명이 있어요. 좌우명이 아주 간단합니다. 단어 하나입니다. 덕분에 하는 거예요. 덕분에.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분은 집이 가난해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뭐, 애들이 참 숟가락 하나라도 줄인다고 남의 집에 일하는데 보내가지고 월급도 없이 그냥 밥만 좀 먹이라 달라고 애들 보내고 했는 이런 시절에 이 사람들도 그랬겠죠. 집에 가난해가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녔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자전거 가게, 자전거 포에서 밥만 먹여주는 걸로 일을 했어요. 그럼 초등학교 4학년이면 한 10살, 11살쯤 됩니까? 그 매 맞아 가면서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겁니다. 구박받아 가면. 그래서 그때 몸이 너무 허약하다 보니까 어릴 때 평생을 병약하게 살았다 그래요, 이분이. 못 배웠고. 그지? 그런데 이분이 그 1918년에 마쓰시다 전기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 분야의 어떤 경제적인 면이나 이쪽으로는 굉장히 천재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18년에 마쓰시다 전기를 설립하고 그 이후에 570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그리고 사원이 15만 명이 넘는 대그룹 총수가 됩니다. 야, 대단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총수가 됐는데 이분이 인생 좌우명이 덕분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첫 번째, 나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덕분에 나는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잠 푹 자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게 평생의 습관이 돼가지고 눈떠마 일하는 겁니다, 이분은. 두 번째, 못 배웠기 때문에 그 덕분에 평생에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는 걸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자기 잘난 척을 안 하고 살았어요. 누구 이야기든지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늘 귀담아 듣습니다. 배웁니다. 세 번째, 병약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평생을 절제하고 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살았다 그래요. 건강 관리를. 그 덕분에. 건강했으면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절제되게 술, 담배를 입에 안 대면서 그 덕분에 마쓰시다 그룹의 총수가 된 분이에요. 아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안 됐다는 겁니다, 자기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성공 못 했다는 겁니다. 이분 말에 의하면 못 배웠기 때문에 남의 말을 경청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전부 좋은 거잖아요. 그래 따지면. 그래서 이분의 그 좌우명이 덕분에입니다. 덕분에.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거 덕분에 자기는 대그룹의 총수까지 성공했다는 거예요. 야, 그래 따지면은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을 보는 눈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의 종이라 그러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 그러면서 참 그런 거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시험 들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된다 그러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느냐 그러고 이분은 반대로 지금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자기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이 세상에도 성공하는 겁니다. 주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바로 이런 사람. 받은 은혜를 늘 생각하고 그 덕분에 나는 복되게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다윗 같은 사람을 들어서는 이유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집안이 가난했습니까?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크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덕분에 은혜를 받아가 더 겸손하게 평생 복되게 살았다라고 간증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갈보리 교회라고 박조준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원로 목사죠. 이분의 그 책에 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장로님 중에 그 늦둥이 아들을, 이제 아들이 하나입니다,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 외동 아들이 애를 그렇게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자퇴해버려, 학교 다니기 싫다고. 근데 이분은 이제 조금은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이에요. 늘 애나 먹이고 사고나 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사귀던 여자친구하고 결혼한다고 결혼시켜달라고 집에 와 땡깡이나 부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뭔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놈이 나가지고 저기 하는 짓을 보면은 전화 뭐 깜짝 놀란다는 거 사고 쳤던 줄 알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 자기가 화가 나는 거는 장로님이 너무 태평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저렇다 그러고 자기가 불평을 하면 뭔가 맞장구로 치고 같이 좀 구중을 해주면 좋겠는데 늘 이래 웃으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또 남의 자식 이야기 듣는 것처럼. 그게 더 화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장로님, 그 아들이 그렇게 애를 먹인다면서요. 이래 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그것 때문에 죽겠다 그러는데 장로님이 너무 태평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죽겠다 그러던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이러다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자식이 그런데 제가 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이러더라 그래요. 예? 아주 참 인품도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신앙심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어릴 때 정말 애를 많이 먹였거든요. 우리 부모님을. 속을 그렇게 썩이셨는데 한 번 또 우리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내 저놈 때문에 못 살겠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번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내가 이렇게라도 참 은혜로 부모님 은혜로 또 이렇게 변화가 돼가 이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놈 애 먹이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먹였습니다. 은혜로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라도 살고 또 하나 결혼해가 13년간 애를 못 낳았는데 나 평생 애 없이 사는 줄 알았는데 참 저렇게 너뚱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애 내가 껴안고 처음에 애 낳고 난 뒤에 얼마나 울었는지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랬던 저놈을 지금 조금 애 먹인다고
내가 죽겠다, 힘들다, 저놈이 원수다.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제가 회개해야 될 문제죠. 저놈이 뭐 잠깐 그러다가 나는 또 훌륭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저도 그래 왔으니까. 그 우리 집 사람이 저는 보니까 조금 과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편안하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내가 인간 된 것부터 해서 얼마나 내가 큰데 저놈보다 나는 더 해먹였는데 부모님한테. 근데 저놈 때문에 죽겠다 가격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감사하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맞는 말입니다.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이. 신앙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 그 국민 배우라고 하는 안성기 씨가 있죠. 이분이 그 작년에 그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그 항암 치료를 받는데 굉장히 고생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인터뷰에 있는 그 제일 기억나는 그 문장이 배우는 이런 시련이 검은 보화와 같습니다. 그랬더라고요. 야, 보화와 같은 시련을 나는 받고 있다. 배우가 되면은 이 정도의 시련을 겪으면서 진짜 배우가 된다는 겁니다. 성숙해지고. 이 배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받은 은혜 얼마나 많은데 참 무익한 종들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달리 해놨겠지.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은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할 때가 훨씬 많았죠. 지금 잘못 사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은혜되는 말이죠. 말씀이죠. 자, 여호와께서는 세상 이 만물 온갖 것들을 그 서임에 맞도록 저 돌 하나도 그저 만들어진 거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서임에 맞도록 다 적당하게 창조한 겁니다. 다. 그런데 뒤에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이 살다 보면 나쁜 사람 만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해서 적당하게 지어놓은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은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세상에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르게 판단하시고 심판하고 결정해 주실 날이 오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복받을 날이 올 것이다. 이 말 뜻이에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사위 부마입니다. 이 다윗이 원래. 사위도 남의 핏줄이라고 왕위가 그쪽으로 갈까 봐.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사울은 왕이 되고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다윗 죽이러 다니느라고 세월 다 보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 숨어 다니느라고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한 번도 대적을 안 하고 원망 불평을 안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만약에 사울왕이 진짜 왕처럼 선한 왕이었더라면 다윗은 왕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대통령처럼 국민이 뽑아가 투표해가 선출직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은 자동이 왕입니다. 손주는 자동으로 왕, 그 집안 대대가 왕입니다. 그럼 요나단이 왕이 됐을 겁니다. 친구 요나단이. 사울이 하도 다윗을 악한 짓을 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 볼 때 결정을 한 겁니다. 패한 겁니다. 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다윗이 사울왕이 만약에 선하고 착했더라면은 그냥 다윗은 장군 정도 되어가 끝났을 겁니다. 인생이. 악하게 놀다가 그 길을 가고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악한 자도 악한 날을 위해서다. 거기에 맞도록 쓰임 받을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한테 다 유익이 돼. 고린도전서 3장 7, 8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나무를 하나 하면은 먼저 심어야 될까요? 그거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 주고 늘 키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결국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옆에 볼 거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열심히 하고 살면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거 다 인정받을 날이 올 거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열심히 하고 사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지금은 억울한 게 있고 힘든 일이 있어 거기를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찰스 린드버그라고 하는 그 세계 최초로 비행기로 단독 비행으로 대서양을 횡단해가 미국 롱아일랜드에서 출발해가지고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는 그 당시에는 이거 달 날아가는 것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비행기 타고 그렇게 먼 길을 바다 위로 추락하면 죽는 건데 그거를 시도해가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막 각광을 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 인사가 되니까 그 당시에 담배 회사 사장이 그 사람을 통해 담배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돈 5만 불, 엄청나게 큰 돈이었던 모양이에요. 5만 불을 주기로 하고 이제 광고 계약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 이제 다음 비행기를 또 뭐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해야 되는데 돈도 필요한데 후원도. 그래서 5만 불에 담배 광고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유가 나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다른 사람 담배 피우라고 내가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피우지 말고 이제 담배 피우는 그 사진 한 장만 찍자 그랬는데 5만 불에 안 한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지 말고 손가락에 이렇게 끼워만 있어 달라 그랬어요. 끼워만 이래 있어줘가 사진 한번 찍으면 5만 불 주겠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그게 뭐 굉장히 큰 돈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를 해가 결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선을 할 수는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담배 안 피우지 다른 사람 담배 피우라고? 손가락에 끼어가 이래 사진을 찍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국 거절을 했습니다. 대단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이 소문이 알려져 가지고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10만 불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비행기를 개발하고 연구하는데 희하게 썼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상급을 허락합니다. 지켜줍니다. 그러면 저는 내 일을 감아내는 겁니다. 성도로서.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곽선임 목사님이 기업인 중에 우리나라 제일 존경하는 기업이 딱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최태섭 장로라 그랬죠. 한국유리 창업주 최태섭 회장. 이분은 그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25가 터지기 바로 얼마 전에 사업한다고 대출을 받았는데 6.25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피난을 가야 될 상황이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은행 업무고 다 이제 중단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뛰어갔어요. 은행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대출받은 돈 갚으러 왔다고. 그러니까 은행 가는 겁니다. 지금 전쟁통에, 이 난리통에 무슨 빚을 갚는다 그러냐. 이거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전쟁 나버리면 뭐 서류고 뭐고 다 없어지고 지금 피난 가는데 안 갚아도 됩니다. 그랬어요. 지금 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뭐 돈 갚으러 왔느냐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갚으러 온 겁니다, 오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전쟁이 터졌는데, 그럼 오늘 가다가 내가 폭격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이건 평생 못 갚잖아, 이걸. 이 돈 빌리는 거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세상이 아는데, 그러면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오늘 안 갚으면 어떡하라는 거냐. 네 갚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각자까지 갚았다 그러잖아요. 나중에 전쟁 끝나고 이 사람이 그 군납 사업을, 한국유리 창업하기 전에 군납 사업을 해가 돈 벌어가지고 군납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뭐 담보가 있나 뭐 돈은 필요하고 그래 은행을 찾아가니까 저 사람이 최태섭이라는 사람이냐? 무조건 빌려줘라. 전쟁통에 갚지 마라 그래도 갚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담보 없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군납 사업에 돈 벌어가 이쪽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한국률이.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복된 길을 갈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신앙이 돼야 됩니다. 사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자꾸 둔갑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변하는 겁니까? 원래는 이랬는데. 여러분 잠언 29장 21절에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또 주인 행세한다 이 말이에요. 종을 귀하고 사랑스럽다고 잘해주다 보면은 지가 종인지 주인인지 구별을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당연한 줄 알고 대우받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것 하고 자기가 주인매로 큰 소리치고 사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하는 행실이 하나님 보실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받은 은혜가 많고 평생에 주여 저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이거 평생 고백하고 살아도 부족할 건데 여러분 저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황공합니다. 주님의 만왕영왕이신 주님하고 제가 어떻게 친구입니까? 주께서 친구를 삼아 주신다 그래도 얼굴을 못 들겠는데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야 세상에 이런 대접이 있겠나. 그런데 이제는 친구 정도가 아니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잖아요. 그 찬송 부르면서도 얼굴을 못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평생에 고백하는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망불평이 뭡니까?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원망불평하는 거 그 때문이 아니고 덕분에 우리는 복을 받을 겁니다. 그 덕분에 결국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실 거니까 반드시 그 일 통해서도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발명가 전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발명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많은 것들을 발명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연구하고 실패하고 또 성공하는 것도 있고 평생에 그 묻혀 연구실에 묻혀 살면서. 근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한 번도 자기 하는 일이 힘들다 고달프다라고 생각도 안 해봤다.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답니다. 즐거웠고 보람과 사명이 있었다 나는 그랬어요. 인류를 위한. 야, 즐거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주의 길을 갈 때 여러분 겸손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말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평생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주여 나는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겁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오늘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면은 지금은 힘들고 어릴지 몰라도 그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고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참 부족한데도 이렇게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